할렐루야. 오늘도 이 귀한 새벽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눈이 오늘 꽤 많이 온다고 그러는데 오늘 밖에 다니실 때 미끄럽지 않게 조심조심해서 다니시고, 또 오늘 우리 운전하시는 지사님들 안전운전 할 수 있도록 또 차 타실 때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물건을 살 때 직접 마트에 가서 사기도 하지만 택배를 많이 이용합니다. 그리고 배달 주문도 우리가 많이 이용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이 택배와 배달 주문을 이용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주소가 정확해야 됩니다. 만약에 내가 택배를 주문하고 또 배달 음식을 주문하는 그 일에 주소를 정확하게 하지 않으면 이 엉뚱한 데 가서 그 사람이, 배달하는 사람이 고생을 하게 되죠. 내가 있는 곳의 주소를 정확하게 표시해야 주문한 물건이 정확하게 도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의 주소를 정확하게 하는 것, 그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이 시대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더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의 영적인 소속을 정확하게 분명하게 하는 일입니다. 나의 영적 소속을 분명히 밝히는 것, 이것이 우리 성도들에게는 매우 중요합니다. 사도 요한은 오늘 그 이야기를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먼저 사도 요한은 15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잘못된 소속 두 가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절대로 성도가 소속되면 안 되는 두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 잘못된 소속은 세상입니다. 사도 요한은 우리가 세상에 소속되면 안 된다, 세상에 속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에 소속되는 것은 15절 말씀에 보면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다. 즉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쫓고 세상을 따르는 일이 곧 세상에 속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다. 그러니까 내가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따르고 세상에 속해 있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지 않고, 그렇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사람,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사랑의 방향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항상 점검해야 됩니다. 내 사랑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 사랑의 방향이 세상을 향하고 있는지를 항상 확인하면서 우리의 사랑의 방향은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 간다, 이 사실을 분명하게 해야지 하나님은 사랑하지 않고 세상을 사랑한다? 이거는 절대로 우리 성도가 해서는 안 되는 일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세상을 사랑하는 일은 가능해요. 왜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세상을 사랑함으로 세상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하나님의 은혜를 끼치는 일을 하는 것은 성도가 마땅히 해야 되는 일이지만, 하나님은 사랑하지 않고 세상만 사랑하는 일은 절대로 성도가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사랑함으로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 안에 속한 자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첫 번째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잘못된 소속은 적그리스도입니다. 사도 요한은 적그리스도에 절대로 소속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 그러니까 사도 요한 때부터 마지막 때는 계속해서 이루어져 왔는데, 그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자들이 바로 적그리스도입니다. 적그리스도는 누구냐? 오늘 말씀에서도 적그리스도가 누군지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는데 19절 말씀에서 보면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한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안에 속하지 않은 자가 적그리스도라고 먼저 이야기하면서 22절 말씀에서는 거짓말하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거짓말하는 자.
즉 본인이 직접 내가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지만 그리스도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잘못된 교리를 전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곧 바로 적 그리스도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그릇된 가르침을 전해 진리를 무너뜨리고 교회 공동체를 와해하고 성도들의 믿음을 흔들리게 만드는 사람들, 그들이 적 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적 그리스도들에게 소속되며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귀가 혹해서 마음을 뺏겨서 그들과 함께 하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적 그리스도들의 결과는 뻔합니다. 재림 때, 예수님 재림하실 때 멸망하게 될 것이고 영원한 지옥에 갇히게 될 것입니다. 그런 뻔한 멸망의 길을 우리가 굳이 애써서 갈 필요 없다는 겁니다. 적 그리스도의 거짓된 교훈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진리 위에 굳건히 서서 하나님 안에 거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을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잘못된 두 가지, 세상과 적 그리스도에 소속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사도 요한은 24절부터 29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그렇다면 우리가 소속되어야 되는 올바른 소속은 어디인가를 알려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 올바른 소속은 복음입니다. 복음. 여러분 24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처음부터 들은 것, 이게 뭘까요?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예수가 구원자이시다. 그러니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된다라는 것이 사도들이 전한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사도들이 다른 것 전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로부터 받은 그 구원의 역사를, 또 예수님이 구원자이시라는 것을 세상을 향하여 담대하게 전했던 사람들이 사도들이고, 그들이 그들의 입술을 열어 첫 번째 전한 일이 바로 이 구원의 메시지라고 한다면, 지금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처음에 무엇을 들었느냐? 예수님이 구원자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된다라는 이 메시지를 그들이 가장 먼저 들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처음 들은 메시지라는 것은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가 죄인이었으나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된다라는 이 놀라운 복음의 역사를 우리가 믿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 안에 거하는 것이 마땅히 성도된 자의 믿음의 자리이다. 그것이 바로 주님 안에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복음 안에 있어야 됩니다. 다른 데 거하는 것이 아니, 세상에 들려지는 좋은 이야기, 감동된 이야기, 정말 세상 사람들이 모두 박수치는 이야기, 거기 가서 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늘 복음의 안에, 진리 안에 거하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자리인 줄 믿으시고 늘 복음이 선포되는 자리, 정말 복음이 역사하는 그 자리에 서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이제 사무총회 때 2023년 교회 표어를 복음을 받아 누리며 나누는 교회가 되자, 성도가 되자 우리가 이렇게 비전을 선포했는데, 정말 언제나 복음을 받고 그 복음을 누리며 복음을 나누는 삶이 바로 성도된 자의 마땅한 삶인 줄 믿으시고 복음을 우리의 소속으로 올바르게 정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의 소속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도 요한은 우리가 예수 안에 속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8절 말씀에 보면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가 누굴까요? 바로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적 그리스도는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다, 메시아가 아니다, 그가 구원자가 아니다라고 거짓된 이야기를 하지만, 그러나 그 거짓된 교훈에 속을 것이 아니라 우리는 진리 안에, 복음의 주인공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그 안에 살아야 된다, 주님 안에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바로 이 사도 요한은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 우리의 소속을 분명하게 정해야 돼요. 왜냐? 그 소속을 밝힐 때가 오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28절 말씀해 보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담대하게 내 소속이 예수님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세상을 따르고 적그리스도의 그 거짓된 교훈에 휩쓸려서 이리저리 살아가다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에 내가 세상에 속했습니다, 내가 적그리스도에 속했습니다 라고 어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복음 안에,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철저히 붙잡힌 바 되어서 주님이 오시는 그때에,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를 주님 안으로 불러오기 위해서 오시는 예수님이 아니라 우리를 정확하게 심판하고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오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내 믿음을 굳건히 지키고 나는 예수님 소속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기다렸습니다라는 믿음을 주님 앞에 보여야 되는 것이 지금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믿음을 갖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확실한 믿음을 갖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처럼 우리 성도가 소속되어야 되는 곳은 바로 복음,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러한 소속을 우리가 올바르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진리가 필요합니다. 절대로 흔들리지 않고 변하지 않는 진리. 2000년 전 사도 요한이 그를 따르는 성도들에게 전하여줬던 그 편지 안에 담겨있던 메시지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절대로 시대와 문화와 환경과 상관없이 전해지는 진리가 우리 안에 굳건히 자리 잡고 있어야 되는데, 그 진리를 통해서 내가 어떤 존재이고 또 내가 소속된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는 명확하게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진리를 알아야지만 우리는 나의 소속을 분명하게 할 수 있습니다. 12절부터 14절까지에서 사도 요한은 진리를 선포하고 있는데, 자녀들아, 아비들아, 청년들아, 아이들아, 아비들아,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6번에 걸쳐서 전해지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세대를 구분해서 그 세대들만 들어야 되는 진리의 내용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표현적으로는 세대를 구분하고 있으나 메시지적으로는 세대의 구분 없이 모두가 받아들여야 되는 진리의 내용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의 내용을 강조하기 위한 방법으로 이런 구분적인 내용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그 내용이 6가지라고 이야기했는데 공통적으로 2가지가 포함되어 있는 것을 빼면 4가지 내용입니다. 내용은 우리의 죄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사함을 받는다. 예수님은 태초로부터 계신 분이시다. 곧 예수가 하나님이시다. 또 예수님을 통하여 악한 자를, 사탄의 권세를, 죽음의 권세를 이기게 된다. 예수님을 보내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라는 진리의 메시지를 사도 요한이 전하고 있습니다. 이 메시지를 우리가 오늘 우리의 믿음판에 굳건히 새기고 우리의 삶에 굳건히 적용해서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나의 신앙의 바탕으로 삼아야지만, 그 위에서 오늘 우리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유혹과 시험과 환난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게 이 믿음을 굳건히 지키게 됩니다. 이 진리 위에 서지 아니하면 세상이 주는 그 달콤함에, 또 적그리스도가 주는 거짓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뺏기고 우리의 생각이 뺏기고 우리의 삶을 뺏겨서 이리저리 방황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연약한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흔들리는 부족한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기 위해서 진리 위에 굳건히 서고 우리의 소속을 복음 안에, 그리스도 안에 정확하게 소속을 정하여서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우리의 소속을 확인하실 때, 주님, 저는 복음 안에
주님 안에 소속된 사람입니다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